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두 번째 편입니다. 제2부,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단지 현재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비롯된다. 본 조사에 따르면 교인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항목 중 3040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자 수가 상위권에 있다. 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미래 세대를 중심에 두고 사역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 교회는 이 세대를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3040 세대의 신앙의 회복은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이는 현재 교회의 활력으로 연결된다. 특히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흥하는 교회는 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 사역의 지속성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교회다. 5장 3040 세대 수의 증가, 3040 세대의 수의 증가.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3040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3040 신자가 많거나 증가하고 있다. 부흥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 47%가 3040이 늘어났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무려 65%가 감소했다. 3040의 증감은 교회 규모에 따른 차이보다는 각 교회가 가진 특성과 역량,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역 전략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회가 얼마나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젊은 교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사역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서 3040 신자가 늘어났다. 읍면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는 3040 세대의 증가율이 28%에 그쳤다. 쇠퇴하는 교회의 감소율은 70% 이상이 넘었다. 이는 인구 고령화 및 젊은 세대 유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고령자 비율이 낮을수록 3040 세대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들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소그룹 활동이 활발한 교회일수록 3040 세대 교인 수가 증가되었다는 비율이 50%가 넘었다. 다음 세대 사역도 시니어 사역도 모두 3040 허리가 든든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3040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허리 세대가 정착이 되려면 자녀 돌봄 공간, 연령별 전담 교역자, 맞춤형 신앙 교육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3040 세대를 단순히 부족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들을 위한 매력적인 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며 다음 세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교회는 3040 세대 사역에서 새로운 희망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장 다음 세대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 다음 세대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가 미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의 성장이 확실하다. 부흥하는 교회의 44%가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다음 세대의 수적인 증가가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를 넘어 교회 전체가 이를 공동체적 활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80% 이상이 다음 세대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감소에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의 현재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동시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지표이다. 과거 1세대 전에는 다음 세대가 증가한다고 장년 교인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도 교회를 다니고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자녀도 안 다니는 가족 종교화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다음 세대의 요인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영향 변수가 된 것이다. 다음 세대의 증가는 3040 세대의 증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이는 자녀를 둔 허리 세대의 정착이 자녀 세대의 교회 참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결코 교육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교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위기는 교회학교가 사라지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는 주로 큰 교회일수록 유리하지만 작은 교회일지라도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학교가 살아있다.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부서를 유지하는 교회들은 그만큼 다음 세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규모는 다음 세대 사역의 진정한 장벽이 아니다. 지역적 요인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1위가 예배, 2위가 친교와 소그룹, 3위가 다음 세대, 4위가 전도와 선교, 5위가 성인교육의 순서다.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1위가 예배, 2위가 친교와 소그룹은 같은데 3위가 전도와 선교, 4위가 사회봉사, 그리고 마지막 5위가 다음 세대 순으로 응답했다.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20%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강점 사역으로 선택했는데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8%에 불과했다. 30명 미만의 부흥하는 교회에서도 수치가 거의 비슷했다. 교회의 규모보다 목회자의 인식과 사역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세대가 어느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7장 부모교육의 활성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부모에게서 나온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쉽게 신앙과 교회를 떠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교회학교와 성인 부서 간의 교류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수시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등의 경험은 그들의 신앙이 더 큰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지속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040 세대가 증가한 교회일수록 부모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녀의 신앙을 중요시 여기며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허리 세대가 교회에 정착하면 부모 교육 참여율도 높아지고 이는 다시 자녀의 신앙 교육과 교회학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쇠퇴하는 교회일수록 부모 교육조차 부재하여 다음 세대와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핵심은 부모 교육의 유무가 다음 세대의 성장과 쇠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모 교육의 활성화는 교회 부흥의 잠재적인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2024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50% 이상이 모태신앙 출신이다. 이는 갈수록 한국의 기독교인 구성이 외부 전도를 통한 유입보다는 같은 기독교인 가족 내에서 재생산되는 비율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가족 종교화는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과 지속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됨을 보여준다. 부모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려는 노력은 50대, 40대, 30대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떨어진다. 3040 세대는 신앙의 양육과 전수에서 그들의 부모에 비해 자신감과 노력이 덜하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부모로서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고 또 너무 바빠서 그리고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결국 부모 자신의 신앙적인 요인이 신앙 전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교회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 교육이 활성화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경우 30%, 쇠퇴하는 교회는 11%에 불과하다. 부모 교육의 활성화는 앞으로 교회의 총체적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전수하라. 신명기 6장 7절의 명령은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 중심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본질적 사명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거의 모든 교회가 부모 교육을 사역의 후순위에 두고 있다. 부모 교육의 활성화가 교인수 증가, 다음 세대 성장, 소그룹 활성화, 30, 40 세대 정착 등 교회 부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천과 전략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신앙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형성되려면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고 부모가 영적 제자도로 성장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이제 부모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세워야 할 핵심 사역이 되어야 한다. 교회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해야 할 전략인 것이다. 부모를 세우는 교회가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가 아닌 현재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 사역의 부재를 직시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다음 세대 부흥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제3부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령에 헌신한다.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령에 헌신한다. 예수님이 교회에 맡기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대위임령이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 사명을 실제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다.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닌 정체성이며 그 결과 회심자와 세례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례자의 증가는 단순한 출석 증가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또한 복음을 받은 이들을 정착시키는 새가족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등록된 이들이 신앙 공동체에 뿌리 내리도록 돕는 이 사역은 부흥의 입구이자 연결고리며 이 시기를 놓치면 정착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산 운영에서도 대위임령에 충실하다. 외부 지향적 지출 비중이 높은 교회는 복음의 사회적 확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정으로도 드러내는 것이다.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대위임령에 순종하여 부흥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자. 진정한 부흥은 결국 복음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다. 8장 세례자 수의 증가, 세례자 수의 증가는 교인 수 증가와의 상관관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항목이다. 세례자 증가는 단순한 수평 이동이 아닌 회심을 통해 부흥한다는 명확한 지표다. 본조서에 의하면 부흥하는 교회는 46%가 세례자가 증가한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그 반대로 69%나 감소했다. 세례자 수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교회의 건강성과 제자화의 충실성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회심과 새신자 양육, 공동체 참여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항목으로서 교회 부흥을 가늠하는 대표적 기준이 된다. 세례자 수 지표는 환경적인 연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교회가 세례자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세가 큰 교회일수록 세례자 수가 증가했다. 교회 규모보다 더 중요한 연관성은 새신자, 회심자, 세례자의 프로세스의 유무다.
즉 부흥하는 교회는 새신자가 늘어날 때 회심자와 세례자가 증가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대위임령에 충실한 결과다. 그 과정에서 소그룹 활동, 교육부서 운영, 사역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례자가 증가하는 교회는 30, 40 세대 플러스 다음 세대 플러스 사역 프로그램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30, 40 플러스 다음 세대 플러스 사역 프로그램. 무엇보다 세례자 증가를 가져오는 것과 가장 연관성 있는 항목은 30, 40 세대수의 증가다. 결혼과 자녀 출생이라는 가족적 요인이 세례자 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발한 소그룹이 부흥하는 교회 세례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그룹은 새신자가 회심자가 되고 세례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격려와 지지의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다. 세례는 개인의 신앙 결단 사건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다. 세례는 단순한 회심의 선언이 아니라 공동체에 편입되는 언약적 행위며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 요소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출석자 수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회심과 세례를 통한 제자화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회심, 세례, 제자화. 이를 위해서는 새신자 유입에서 세례까지 연결되는 양육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하고 다음 세대와 30, 40 세대 중심의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관계 전도와 돌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그룹으로 유명한 가정교회의 경우 내부적으로 연간 세례자 수를 출석교인의 최소 5%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목회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교회들마다 세례자 수에 대한 목표 지수를 설정하는 것이 부흥에 필요하다. 교회가 전도, 회심, 세례로 이어지는 영적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건강한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재구성과 신학적인 각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9장 전도의 실천과 문화, 전도의 실천과 문화. 부흥은 대위임령을 향한 헌신의 결과다. 전도가 어렵다는 시기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를 실천한다. 전도 문화가 형성되도록 말씀 선포와 교육을 통해 강조한다. 조사 결과 선교와 전도에 대한 항목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흥하는 교회는 70% 이상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도 56%가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고 한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26%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는 전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성도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전도에 대한 소극성이 한국교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교회가 클수록 전도의 실천이 강한 이유는 전도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는 강단이 있다. 부흥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전도 설교를 하고 있다. 44% 이상이 전도 설교를 매월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도 프로그램, 전도 설교와 함께 전도 교육을 실행해야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한 교회는 프로그램과 형식보다 복음 증거에 집중하는 예배를 최우선하는데 교회, 학교, 소그룹, 가정예배까지 복음이 관통하도록 했다. 이 교회는 교인들에게 전도를 강요하고 부담을 주는 대신 복음의 능력과 나눔이 교회의 모든 생활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제 사역 구조 속에 통합하여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성장과 활력은 단순한 규모나 외형의 확장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본질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데서 비롯된다.
전도와 선교는 일부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 사명을 교회 예배, 교육, 훈련, 사역 전반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성도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10장 새가족 교육의 체계화. 새가족 교육의 체계화. 교회 부흥은 단순히 많은 새가족이 등록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록한 사람이 정착하고 헌신하는 교인이 되어야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다.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새가족 단계이다. 새가족 교육, 세대별 교육, 소그룹 활동은 새가족이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데 새가족 교육은 교회 소속감과 신앙 입문을 위해, 세대별 교육은 생애 주기와 삶의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소그룹 활동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사역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구별한다고 볼 수 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새가족 정착률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새가족 교육은 교회 문턱을 넘은 이들이 신앙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다. 새가족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인 수가 증가한 교회 중에 52% 이상이 새가족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새가족 교육은 다음 세대와 3040 세대의 유입과도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새가족 교육은 소그룹 활동이나 교육부서와 맞물릴 때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소그룹 활동이 활발한 교회는 57%가 새가족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소그룹이 침체된 교회는 그 비율이 21%에 불과했다. 새가족 교육은 초신자 교육뿐 아니라 양육, 소속감, 공동체 경험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형성한다. 새가족 교육은 교인의 정착뿐 아니라 사역 참여와 리더십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교회 지역이 대도시일수록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규모에 따른 가용 자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톰 레이너의 우리 교회는 다 어디로 라는 책에서는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기대 수준을 높일수록 영적 회복이 잘 된다고 주장한다. 새가족 교육은 새가족이 교회의 역사, 비전, 리더십,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게 한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새가족 교육이 체계적이고 활발하며 이 과정을 통해 양육과 사역 참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새가족 정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유입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새가족 교육은 교회의 단기적인 성장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를 포함한 전체적인 신앙 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1장 교회 담장을 넘는 재정. 교회 담장을 넘는 재정. 교회 예산은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예산은 신앙 고백이다. 즉 예산의 그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교회는 예산 편성과 지출 방향이 외부를 향하게 되어 있다. 부흥하는 교회나 쇠퇴하는 교회 모두 지출 비율이 7:3 수준으로 내부와 외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코로나 이전 대비 외부 지출 비율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는 48%, 쇠퇴하는 교회는 18%로 나타났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산과 사역 모두 쇠퇴하는 교회보다 외부지향적이다. 외부 지출의 증가는 교회 성장과 활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산 운영과 사역의 초점을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 전도, 선교 등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외부지향적 성향을 보인다. 코로나 이후 부흥하는 교회는 외부 지출을 확대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 교회 부흥을 경험했다. 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때
외부 사역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강화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것이다. 코로나 이전 대비 외부 예산 증가는 30, 40 교인 수, 사역 프로그램 수, 다음 세대 수가 늘어난 교회들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작은 교회 예산 지출 패턴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든 쇠퇴하는 교회든 공통적으로 내부 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형 교회일수록 외부 사역에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재정의 상당 부분이 교회 내부를 유지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교회의 부흥 가능성은 단순한 재정 규모보다 그 지출 구조와 사용 방향에 달려 있다. 지출 구조, 사용 방향. 제한된 자원 안에서도 외부 사역과 지역사회 연결에 적극적인 교회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점차 내향적으로 고립되며 쇠퇴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작은 교회일수록 재정적 제약 안에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에 의하면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외부 지출에 적극적이었고 특히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외부 사역을 확대하였다. 담장을 넘는 재정의 운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함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를 넓혀갈 때 교회는 정체가 아닌 성장, 정체가 아닌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제2편을 마칩니다.